지난 주간에 호세아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아모스서 이 두 선지서는요 같은 시대 주전 8세기 중반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에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리하게 여러분 계속 읽었죠. 호세아 시대, 아모스 시대,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 탐욕에 탐욕을 더하며 남의 것을 뺏고 자기는 치부하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 또는 저울을 속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저 먹지 못할 것들을 섞어가지고 알곡과 섞어가지고 값을 받고 하는 이런 부도덕한 그들의 상행이 하나하나 낱낱이 들추어내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와 아모스 공통 메시지입니다. 오늘은요 이들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선포가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조차도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저 모세 오경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의 글, 심지어는 시편,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오늘 호세아와 아모스가 가지는 궁극적인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은 열어서 호세아 1장 호세아 아모스 계속 심판에 관한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의 결과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쫙 나오는 게 있는데 호세아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갑자기요 앞에는 계속 심판선을 하다가 난데없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면 우두머리 가는 것은 이게 이제 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날이 크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가 드러납니다. 또 3장 한번 찾아. 3장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 읽어도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3장 5절. 3장은 짤막하죠. 계속 앞에서도 심판 선언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3장에 와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라. 야,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장차 미래 어느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다윗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3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죄와 심판으로 멸망해야 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색깔로 치면요, 깜깜한 색깔 가운데 1장 11절에 빛이 쫙 나오고 3장 5절에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게 없어.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열국의 심판 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1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한 가지 빛이 쫙 오는데 그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호세아서의 그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누구를 가리킨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예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겠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보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면 나 예수는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 있기 전부터 있던 조상이며 그의 자손이야. 조상이기도 하며 자손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우리 인생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면서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이 구약을 볼 적에 호세아와 아모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실은 보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와 같은 죄를 덜추어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미암아가지고 참으로 이 절망적인 내용들이 연속되지만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계속 심판의 이야기만 나오니까는 무슨 이야기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희망 없고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결론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지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90% 이상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상 두 번째 감 좀 떼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 이 아모스를 탁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호세아서 마지막 단락. 다른 하나는 아모스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앞에서 계속 심판 이야기하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같은 백향목, 감람나무, 레바논 이 백향목, 풍성함, 포도나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 그러면서 스스로 이스라엘도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야. 아모스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잇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만국을 기업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무슨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니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씨 뿌린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씨 뿌리고 수확하는 풍요로움을 말씀합니다. 또 포도 밟는 자와, 포도 밟는 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포도를 해가지고 생포도로 먹기보다는 이것을 즙으로 내기 위해서 그 틀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발로 밟으면은 그 포도 알이 틀에 즙이 터져 나오죠. 그게 수확이에요. 그게 수확.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내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는 그런 내용,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없겠다. 산들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그야말로 심판과 절망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과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이제 그들의 땅에 심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읽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놓쳐버리면은, 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호세아와 아모스의 공통적인 메시지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 에돔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아모스 9장
이 13절에 12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더라.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들. 에돔도 이방이죠. 그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아모스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돔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아모스에는 특별히 더 여러분 보세요. 1장 6절을 보세요. 6절.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가사의 죄가 뭐냐 그러면은 6절에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를 인신매매를 했던 거야. 그러면 에돔은 뭐냐? 인신매매국이야. 그 포로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나라의 종으로 팔든지 이걸 또 이문을 남겨 딴 데 파는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 에돔입니다. 9절에도 보세요.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그 다음에 9절 후반절 보세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에돔의 그 포로들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인신매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요 죄 가운데 저 납치범들 있죠. 유괴범은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형벌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런데 좀 신비한 말은 나와요. 2장 1절은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이 모압의 죄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번에는요 에돔을 두둔해 주는 거예요. 에돔 왕의 그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모압이 이런 식으로 악행을 했다. 모압과 에돔은 서로 붙어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1장 11절에 이는 그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에돔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한 행위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돔은 성경에서도 이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나라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9장 12절에 가서 이 에돔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소선지서 오바다서라는 게 한 장짜리 있거든요. 그게 에돔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을 심판한다는 말. 한 장짜리 소선지서 자체가 에돔의 죄를 나열하고 그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 책이 오바다예요. 그런데 아모스 끝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악한 나라로 나오는데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에돔은 출발부터 에서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출생 때부터 이 둘이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경쟁적이었죠. 그런데요 에돔과 야곱의 기사가 얼마나 기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 특별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전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인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10개의 족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서의 족보인데 길이가요 말도 못해요.
자, 창세기 36장 보세요.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하면서 그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를 쫙 합니다.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족장과 그 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하면서 쫙 나오면 43절에 이들은 그 구역과 그 제단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야, 여러분 이 에서에 대해서 이 무려 43절 이렇게 길게 에서의 족보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가치가 없어요. 나쁘다 좋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은 좋고 에서는 나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흑백 논리가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아모스에서 에돔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모스를 멈추고 호세아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칠판에도 기록을 했죠. 자, 히브리어로 로루하마 가면은 no mercy, 긍휼을 받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아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는 mercy, 긍휼을 받는다. 암미, my people,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다. 로하면은 긍휼을 얻지 못하다.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 이름이죠. 자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처음에 바로 결혼을 하고 고멜과 호세아 결혼을 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지라.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은 그 동생을 또 낳았는데 그 동생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자녀 이름이야. 자녀 이름이야. 자,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그런데 로루하마를 다시 루하마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암미, 내 백성으로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름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두 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되지 못한. 그렇다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에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자,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아놔요. 자, 2장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암미, 루하마. 긍휼을 입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23절, 2장 23절. 자,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루하마라 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자, 이스라엘이, 이게 이쪽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일시적으로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 왔다 갔다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사도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봤잖아요. 바울의 해석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바른 교리가 됩니다.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휘기아노 하는 건 건강하다, 건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교훈이라고 우리 배웠는데 디다케 하는 건 교리라고 번역할 교리.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 로마서 9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웠게도요, 너무나 놀라웠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항상 신약에 가면은 로마서 9장으로 연결되고 10장으로 연결되고 11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서 자,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면은 에돔 이야기는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자,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걸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13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뭐 애정론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 하나님이 편파적이다, 자기 마음대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세요. 단어 15절에 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뭡니까? 루하마예요. 루하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루하마예요. 불쌍히 여기다,
이것도 루하마,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전부 이게 원어가 보면은 이거는 물론 신약이니까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는 루하마예요. 루하마. 보세요. 내가 루하마 여길 자를 루하마 여기고 루하마 여길 자를 루하마 여기리라. 16절도 보세요. 오직 루하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루하마 여기시고자 한 자. 루하마예요. 전부 루하마예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내용이. 여러분 봤잖아요. 호세아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이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호세아서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이방인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내 백성으로.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에 적용되냐 그러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나온대. 자, 9장 24절 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자, 9장 24절에서 26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자, 이것도 보세요. 25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 누구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를 사랑한 자 루하마라고 할 것이다. 26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것 로암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호세아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 이 이야기를 24절에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를 이야기할 적에 내 백성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세아서는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서 내 백성으로 해주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4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모스 9장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자, 그 배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인정을 못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지만은 권위가 없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느냐?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교리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교회에 참여하는 이런 것은 전무후무했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도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하기를요. 베드로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베드로가 거기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 그런데 2번, 3번 걸쳐가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가정한 음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그러 천지개벽하는 일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금하는데 베드로도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통을 완전히 허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청함을 응하여 가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한 중에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도 방언을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여기에 바울의 일행을 두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들이 또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안 그렇다 그러면서 막 논쟁이 오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합니다. 13절. 자,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전통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때 13절 나오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야, 의장. 그래서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말을 마침에 이제 서로 막 자기 의견들을 주고받았는 거예요. 그걸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시끄럽겠죠. 서로 논쟁하면서 조용히 시키고 내 말을 들으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할 적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를 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그 말은 15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 베드로 시몬이 했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일치한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예요. 아모스. 16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9장 12절 이 말씀이 바로 때가 되면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이 야고보 당시 총회장이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과 이 아모스가 하는 말이 일치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런 이 징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에 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 곳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곳곳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 아수르, 애굽,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라 할 거야. 여러분, 선지서에 늘 악의 대명사 아수르, 악의 대명사 애굽, 악의 대명사 에돔조차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이 이르면은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 그러면요, 고이, 레브, 고이, 전부 이방인을 가게, 이방인,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누가 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 백성 암미가 될 것이며, 나는 네 가운데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호세아는 이 공식이 끊임없이 선지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모스와 호세아 BC 750년대 이스라엘에 부패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속에 어둠 가운데 섬광처럼 심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올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또는 아수르, 애굽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돔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조차, 애굽같이 또는 아수르같이 우상 숭배했던 그와 같은 나라조차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 제한되는
국지적인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과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교리로 정리한 내 백성 긍휼을 받지 못한 자와 긍휼을 받은 자,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명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읽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관한 메시지로 뽑아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많은 내용들이 바울의 바른 교리에서 정립되어서 그 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이와 같이 연속되며 또한 정리되는 이 놀라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거짓과 선동과 폭력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의 악의 실체들을 분별하며 싸워 이겨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하는 말씀들 가운데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교회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것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연속성, 발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